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수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998쪽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정하려고 하는 자가 너희 시시하고 가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공동에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착한 방법을 보이사 달라질 수 있느냐?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혹시 손과 아니라 늘 끌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구도로 밟게 하는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그 지혜 문학, 우리 성경에서 보는 지혜 문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실 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방식의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이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와 같은 방식의 표현은 이사야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32장 9절에도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며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오만함을 낮추게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거나 중요한 기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선지자로 하여금 들으라고 하십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깨닫고 그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가야 할 길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 하다가도 옆길로 새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정체되기도 하고 퇴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들으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기가 뭔가를 잘 못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들리지 않을 때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하더라도 들리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얼마든지 갱신의 길로,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반전이 되고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하다가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잘 하던 일도 거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과오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뭘 얼마나 잘 하느냐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들리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삶인가,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추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24절에 보시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파종하는 자는 밭 갈기만 하지 않지요. 밭을 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과정들을 하나하나 합니다. 밭을 갈고 개간하고 고르게 한 다음에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스라엘 농사법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소회향, 대회향은 향신료용 곡물인데요. 굉장히 작고 가벼워가지고 밀이나 보리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깊이 넣어놓으면 짓눌려 버려가지고 흙 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아주 얕게 흙에다가 바로 밑에 그냥 살짝 깔듯이 놔두면 이 식물이 자라면서 나중에 향신료로 쓰이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땅을 고르게 한 다음에 그 위에 그냥 뿌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소맥은 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주식이지요. 그래서 고랑을 파고 거기에 소맥을 심고요. 소맥만 심는 게 아니라 대맥도 심습니다. 대맥은 보리를 뜻합니다. 소맥으로 당연히 주식을 삼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 보면 6월절에서부터 77절까지 사이 양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양식은 보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향, 대회향, 소맥, 대맥 심고 그 다음에 귀리를 바깥에 심어가지고 귀리로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농사가 그냥 이것저것 아무데나 막 땅에다 흙 뿌려 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딱 필요한 자리에 심고 이 땅이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필요한 작물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라는 말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얘기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키우셨지라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요. 26절을 보면 24절, 25절에 농사를 짓는 이는 그냥 사람이 농사 짓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농사를 이런 방식으로 짓는데 이렇게 짓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짓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실 만큼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예를 들어서 이 가벼운 향신료의 곡물이라면 도리깨질 해버리면 다 날려가고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 곡물의 특성과 무게와 질감에 따라서 단단함의 차이에 따라서 이 추수하는 방식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대의 양은 수레바퀴 굴리지 않고, 소의 양은 작은 막대기로 툭툭 치고 대의 양은 그보다 좀 더 큰 막대기로 하고, 28절 곡식은 함부로 부수는 게 아니라 떨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레바퀴를 굴려서 이제 그 곡식의 알맹이가 깨지지 않고 껍데기만 으스러질 정도의 무게의 바퀴로 굴려서 곡식들을 이제 털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않고, 농부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음식 할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쫄복 같은 경우에도 그게 어디에 독이 있는지 어디에 독이 없는지 그런 걸 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고를 먹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독이 들었다고 아예 겁이 나서 손도 못 대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곡식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승전결이 다 있는 분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유대를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고 박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라는 땅을 갈아엎으시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심고 다시 경작하고 다시 키워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니까 이걸로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다만 지금은 잘못되어 있으니 갈아엎어져야 한다라는 걸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계속 말씀하신다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움을 향하여 더욱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홍경도 집사님 발인 예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유족이 믿음 안에서 장례 절차를 치르게 하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장래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